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부자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관심은 있었습니다만 자신이 부자이므로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또 따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 청년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오는 말씀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근심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딱한 청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다만 들어가는 것 상당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은 부자는 천국에서 배제된다라고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자들에게 복을 선포했고 수고한 대로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에는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는 부자도 있었고 하나님께 큰 복을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욥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참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물질의 축복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그 부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있어서 너무너무 큰 걸림돌이 된다고도 이야기하고 경고하기도 하고도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24절 말씀에는 더 강화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타와 바늘귀라고 하는 것의 이 극단적인 대조를 통하여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렇게 강조하고 또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번영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잘 믿고 부자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 말씀을 그저 자신에게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말씀 정도로 받아들이지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만큼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니 성경에 그런 사람도 존재하니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하며 살아가며 실제로는 부를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살아가지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 자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라고 하는 그런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23절, 24절의 말씀을 경계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순례의 길, 그 경외하는 길을 잘 걸어가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는 알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라고 하는 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기에 제자들은 몹시 놀라고 있고, 그러면서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우리 어제의 말씀의 주제를 반복하십니다.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행위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선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7절부터는 재미있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27절에 뭐라고 물어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은 있겠죠. 다른 보상, 다른 어떠한 선물들은 있겠죠라고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는 잘 아시는 대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예수는 다 버리고 주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얻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으니 다른 무엇을 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은근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태도야말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보여주는 태도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영생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 어떤 것은 상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말고 다른 것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영생은 이미 받은 것이니 그것 말고 다른 것도 더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인자, 마지막 메시아로서의 심판주로서 등장하신 인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스스로를 인자라 표현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인자가 심판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 판단, 사법적 결론이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왕으로서 세상의 통치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사사는 말 그대로 그 재판하는 사람, 저지 아닙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이었죠. 이러한 사사들과 같은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은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또 다른 갓을 얻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29절에 보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영생을 강조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 시간적으로 지속되어지는 중단 없는 삶,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삶, 그와 같은 그것이 바로 영생 아닙니까?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취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사람들의 이야기, 로마 사람들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하는 행렬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개선 장군이 제일 앞에 서고 그런 다음에 군사들이 따라가고 제일 마지막 행렬의 끝에는 제일 마지막 나중에는 포로들을 그리고 노획물을 가지고 그렇게 개선을 하게 되어지죠. 나중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포로된 자들, 눌려있는 사람들, 노예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일 텐데 그렇게 세상에선 지금 너희가 다 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서운하게 들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부족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다. 즉 개선 장군처럼 그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제일 앞에서 함께 걸어갈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만큼 그 모든 것을 바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이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가족마저도 상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영생의 축복을 얻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먼저 될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재물은 버릴 줄 알았습니다만 그 영생의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재물은 됐고요. 재물은 아니라고 하시니 다른 것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얻은 것은 영생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사람은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 교훈의 결론을 들어보십시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사람이 사람이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나 다른 사람들의 그 욕망하는 것을 모방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보배이신 줄 알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의 생명의 주인이신 줄 알고 그 보화이신 예수님을 잘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그것 말고 다른 것 주세요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